아까도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17절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번 주 요절이요 설교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설교 명제는 알곡으로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알곡 같은 성도, 그 알곡을 누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고향인 포항에 들어가요. 포항은 5거리, 6거리, 형상각 6거리가 중요한 거리입니다. 5거리를 지나야 내 고향 송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거리에 신호 대기 중에 5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이 쭉 하니 붙었어요. 전 국회의원 현수막도 있고 전 시장님의 추석 명절 잘 지내라 하고 하는 그 덕담도 현수막에 내걸려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한 사람의 장로님이 기억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항모교회 장로님이신데 포항시장을 지나셨고 경북도지사 공천에 김관용 지사에게 져서 탈락한 한 장로님이 계셔요. 참 알곡 같은 장로님이고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영성을 가지신 장로님이에요. 아마 그 장로님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저 현수막 중에 그 장로님도 내걸었을 터인데 장로님 현수막은 없네 하고 제 아내랑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정말 알짜배기 장로님이셨는데 조금만 인내하셨으면, 조금만 참으셨으면 지금쯤 누리며 사실 텐데 그 조금을 견디지 못하셔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산에 올라가셔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일을 하시고 말았지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고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믿는 것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나요? 지은 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단 하나,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성도, 알토란 같은 백성, 똑순이 같은 이런 믿음, 자기 삶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알곡 같은 명성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곡은요 조생이 되지 않아요. 알곡은요 기한이 차야 돼요. 여러분, 원래 추석이 좀 이릅니다. 지금 만약 논에 달려가 벼를 베고 지금쯤 그걸 탈곡한다면 알곡이 될까요? 추석날 아버지 산속 오르면서 옆에 있는 논을 봤는데 아직 알곡이 되지 않았더라. 아직 연걸지 않았더라고요. 조금 더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한이 찰 때, 충분한 일조량이 있을 때, 충분한 수분을 들이켰을 때 그것이 비록 기한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알곡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알곡된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한이 차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을 때까지.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 민족을 영도하기까지.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할 때까지.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알곡되기 위해 기다림, 믿고 기다림이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착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뭘 이루는 건 줄로 알아요. 믿음이 뭐냐, 뭘 하는 건 줄로 알아요. 믿음이 뭐냐, 뭘 채우는 걸로 알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알곡은 누리는 거다. 믿음 안에 평강을 누리고, 믿음 안에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알곡되어 여러분 그 알곡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누리자, 그 말이지요. 알곡은 누립니다. 알곡 때문에 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호렙산은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돌산 중에 악산이에요. 호렙산 등산은, 호렙산 등정은 이른 아침에 가지 않아. 새벽 2시에 가요. 우리 성지순례팀이 시내산 아래 호텔에 여장을 풀고 초저녁 일찍 자래요. 새벽 2시 되면 기상한대요. 새벽 2시 일어났더니 수많은 이 호렙산 등령하는 성지순례자들이 빼곡히 길을 메웠어요. 먼저 일어난 팀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나이 많으신 분은 낙타를 타고 가되 호렙산 밑에까지만 가요. 올라는 못 가요. 그 길은 낙타도 못 가는 길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걸음 오르라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어 올라가요. 저도 마지막 볼에 가서는 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악산에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 속에 엘리야는 비구름을 믿음으로 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혼자 외롭게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걸로 이룬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면 그런 은혜가, 우리가 알곡이 되면 그런 안목이, 우리가 알곡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알곡되면 결실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결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알곡 같은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셔서 알곡 복 받으시고 그 알곡의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밍웨이, 유명한 소설가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디와 친구였대요.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인이었고요.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자기를 양육했던 어머니였대요. 이런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타고부터 타락하지요. 어머니가 말리다 못해 나중에는 그렇게 말해요. 가문을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어머니가 누차 이야기하고 고면하지만 해밍웨이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해밍웨이는 남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산 근처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지요. 여러분, 알곡은 끝까지 갑니다. 해밍웨이는 중간에 공허한 마음을, 쭉정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생애는 비참하게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별이 가능해요. 껍질은 같아요. 알곡을 타장한 껍질이나 쭉정이를 그냥 말린 것이나 껍데기를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실은 달라요. 그 알맹이는 달라요. 여러분, 겉으로는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속을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말만 앞세우지요. 쭉정이는 누가 보면 잘하는 척하지요. 그러나 알곡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바람에 날려보면 금방 구분이 돼요. 바람에 날려보면, 여러분, 가을 타작하고 나면 깨 타작을 할 때 바가지에다 깨를 들고 조금 높이 들고 깨를 때려보면 쭉정이는 휙휙 날아나갑니다. 그런 알곡들은 땅에 떨어지지요. 콩타작도 그리하는 걸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하면 알곡이 표가 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나요? 키질은 그냥 키를 들고 그냥 얼르는 것만 아니에요. 키질은 바람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앞쪽으로. 키질은 들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자꾸 앞쪽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붙이듯 키를 들고 붙여야 앞에 있는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는 것이 키잖아요. 키질을 당해야 돼요. 타작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알곡은 알곡으로, 쭉정이는 쭉쪽으로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리새인은 쭉정이거든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꾸 남만 탓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시기와 질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 사람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는요, 불평이 많아요. 쭉정이는요,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진상고객, 식당에도 이 진상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치과병원 하는 처남을 보니까 진상고객 때문에 애를 먹어요. 어떤 사진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은 결과를 보고 얼굴이 뚱뚱하게 나왔다. 머리가 왜 이러냐? 진상 고객입니다. 사진관 주인은 말합니다. 사진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뚱뚱하니 뚱뚱하게 나왔고 머리가 엉클어졌으니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근데요, 알곡 고객은요, 아이고 생긴 대로 나왔지요, 뭐 그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심어보면 알아요. 쭉정이는 백날을 기다려도, 한 계절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쭉정이는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알곡은 정한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오늘은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알곡 성도가 되려면, 알곡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곡 성도가 되는 비결을 살펴보면, 알곡 성도가 되려면 알갱이가 튼튼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보다 나중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강건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를 알맹이에 꽉 차게 만드는 것, 우리가 알곡이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인자 사울이 구원자 바울이 된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남자 키가 1m 50입니다. 체중이 45kg예요. 여러분, 남자가 1m 50에 체중이 45kg면 얼마나 왜소한 체격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유럽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남자 키 1m 50에 45kg면 영국 사람 치고는 작은 사람이요,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외형적으로는 작습니다. 남자 체중이 45kg, 키가 1m 50.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알곡이었어요. 그런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 영적 지도자가 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곡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었지요.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곡되려면, 튼튼한 알곡 같은 존재가 되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프리카를 횡단하던 리빙스턴이 뱀에게 물려 죽기 직전에 갔대요. 그래서 많은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이 죽을까 봐, 대장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도 바울같이 뱀에 물려도 나는 살아날 것이야.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리빙스턴이 이와 같은 자기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믿음, 튼튼한 열매를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겸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적극적인 자세가 생깁니다. 능동적인 삶이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마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몇 가지 사례를 발표하는 중에 그 중에 첫째가 자신감이랐다고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하자는 거지요. 뭘 해도 자신감 있게. 비록 첫 번째 실패하지만 두 번째는 더 자신감 있게, 두 번 넘어지면 세 번째는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던 사람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알곡 같은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알곡이 되는 삶을 살려면은요, 어려움을 감당해야 돼요. 키질도 당해야 되고 타작도 당해야 돼요. 17절 말씀,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한다. 여러분, 타작당한다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지요.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키질이 뭡니까? 여러분, 도리깨가 뭡니까? 이 알곡을 두들겨서 타작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벼농사는 탈곡기에다가 탈곡을 해서 알맹이 알곡을 골라내지요. 그 외 도리깨질을 해야 타작되는 그런 농산물들이 있더라고요.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작할 때 보면 꼭 도리깨질을 당하지요.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 실컷 두들겨 맞고 잠시 쉬는가 싶은데 오후에 다시 와서 뒤집어 가지고 또 두들겨 패지요. 이게 타작이잖아요. 우리가 말합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오늘 타작 한번 하자. 이 말은 한번 실컷 맞아봐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할 때 비로소
알곡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부가요, 키질을 하거나 도리깨질을 할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더라고요. 사정 없이 내리치더라고요. 여러분, 타작을 당해야지, 도리깨질을 당해야지, 키질을 당해야지 알곡으로 탈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극단적인 생각하시지 말고,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깨진 존재를 사용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곡식이 부서져야 밀이 가루가 돼야 빵이 되잖아요. 살도 물에 잠겨 뜨거운 물에 익혀질 때 비로소 밥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꽃도 어게여져야 향수가 되잖아요. 포도도 어게여져야 포도즙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효용의 가치가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알곡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이 의미는요, 나는 날마다 낮아집니다. 날마다 양보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고 남은 날마다 살리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요, 죽음을 통해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서짐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기독교 영성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키질을 당할 때 비로소 알곡이 되고, 타작을 당해야 알곡이 되고, 도리깨질로 얻어맞아야 비로소 알곡으로 탄생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고 고난 중일지라도 잘 인내하며 견디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곡은요, 고개를 숙인대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는데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요. 추석날 오전까지 별을 보니까 알곡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아직 머리가 꼿꼿이 서 있어요. 벼 이삭과 같이 이 알곡되는 벼가 그냥 서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보름쯤 지나면 알이 차고 연걸기 시작하면 이 이삭이 고개를 숙일 것 같아요. 고개가 숙여져야 그때 비로소 타작이 되는 거잖아요. 비로소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겸손을 말할 때 벼이삭을 많이 말합니다. 그지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알이 찰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겸손해진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따뜻한 아랫목, 융단 깔린 포대 위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유, 말먹이통에 주님이 탄생하셨어요. 주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마를 타고 납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발 씻김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겸손의 대명사이시다. 유태인들은요, 1학년을 현자라 그러고 2학년을 철학자라 그러고 3학년을 학생이라 부른대요. 배우는 자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제일 유태인들은 귀한 사람이라 그지요. 학생이 현자보다 낫고 철학자보다 낫게 생각하는 것이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왜? 배우는 사람이 겸손하니까, 배울 것 없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배운다는 사람이 현자보다도
철학자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돼야 비로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비로소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알곡의 사명은 끝까지 자기 뜻 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알곡의 사명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자이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분이 직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되어 그 알곡으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곡되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라야 연겁니다.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알곡으로 탈바꿈됩니다. 알곡은요, 겸손히 낮아질 때, 끝까지 자기 목적을 이룰 때 비로소 알곡되는 줄로 깨달아 믿고 이런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알곡되기 원합니다. 이 추석 추수의 계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알곡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알곡되며 키질을 당하고 타작을 당해야 알곡이 된다는 사실, 고난 중일지라도 알곡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알곡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